네, 우리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그 제목이 확실히 알아야 할 일. 그래서 36절 그 말씀까지 저희가 살폈었거든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신년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한 주, 뭐 두 주 정도 저희가 건너서 지금 다시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죠. 오순절 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각 나라의 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조롱하기 시작했고 지금 그들은 이 상황이 어떤 일인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지금 상황이 요엘의 그 말씀, 요엘서에서 이 선지자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밝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이 지금 성령이 임하는 그 일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일임을 깨우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음을, 그리고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끌어올리셨음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음을,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이 모든 일이 이 성령 임하는 그 일과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지 못했죠. 예수가 누구신지 몰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 되죠.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원수된 자들을 완전히 멸하실 그 왕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의 심판 가운데서 건지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도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주와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또 그를 거부한다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피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도우미 정도로, 또 우리가 이게 뭐 여러 이제 우리가 섬겨야 될 그 대상 중 하나로 뭐 이렇게 여기는 것 너무 경계해야 되겠죠. 그때 너희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바로 3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네, 지금 그 말을 듣고 이 마음에 찔려야 합니다. 마음에 찔려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가 이제 누구신지 그들이 듣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너희의 손으로 이방에 넘겨주고 죽였지 아니하냐. 이것을 듣고 이제 믿게 된 자들은 어때요? 정말 두려웠던 것 같아요. 심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그 모습이 마음에 심히 찔려하고 그리고 탄식하면서 우리가 어찌하였고 우리가 어찌하였고. 이 죄인된 자들에게 먼저 나와야 되는 반응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마음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 복음을 들었더라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았더라면 이 마음이 찔려요. 그리고 탄식하게 돼요.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어찌할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제 망했다라는 그 고백이 어찌할 거죠. 죄와 율법에 갇힌 자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잖아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나였고 그분의 아들마저 죽였던 자가 바로 나였음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잡아 죽였는데, 저자를 같이 잡아 죽이자 그렇게 외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잡아 죽였던 이가 우리가 속한 그 나라의 임금의 아들이었더라면, 우리가 무지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였는데 그 죽였던, 그 죽임당한 이가 가장 높은 자의 그의 아들이었더라면, 여러분 아마 딱 그 사실이 밝게 드러나면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이번 생은 이제 글렀다. 그냥 죽음밖에, 완전히 망한 거예요. 가장 비참하게 고문당하거나 아니면 죽임당하거나 그러니까 도망할 생각조차도 못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3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그토록 애통해하고 탄식했던 그것은 이 일이 결코 사함받지 못할 일이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이 출구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갇히고 망한 거예요. 어느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해한 자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겠습니까? 어떤 왕이 자신을 해하려고 역모를 꾀하고 대적했던 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더라면,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던 길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길인데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걸 마주했을 때 망했구나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 그 망했다라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도리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까? 회개한다라는 것은 우리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참된 그런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를 대적했던 우리의 죄로부터 이제 돌이키는 거죠.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온전히 이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주를 대적했던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밝히 알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이제는 이 심판을 받은 것과 이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네,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보면 이런 탄식함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탄식하고 울며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 찔리고, 그리고 자기의 그 죄됨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그 주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 그런데 많이 사라지고 이제는 뭔가 복과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만을 또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함 없이 주님께 나아가고 회개함 없이 함께 교회로 속해 있는 그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때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도 선물로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이 우리에게도 있었는가? 정말
내가 주를 대적했고 내가 주를 못 박아 죽였던 그 죄인이 나임을 우리가 애통해야 하고 자복하며 주 앞에 엎드린 그 기억이, 그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그리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았음을, 이거를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인정하는 자들이 받는 게 이 세례잖아요. 물세례. 그리고 이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정말 돌이킬 수 없었던, 돌아갈 곳이 없었던 자들에게 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이곳으로 오라, 나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이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여러분 누군가에게만 제한되지 않았어요. 39절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이건 유대인들이죠, 너희 자녀,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이건 이방인들까지, 곧 어떤 자들이냐면 이게 민족이나 혈통적인 게 아니라 어떤 지위의 고하, 뭐 종과 상전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러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이 약속은 모든 자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확증했다고 해요. 여러 말로. 이 베드로가 이 정도로, 지금 이것도 굉장히 어찌 보면 짧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요약하고 또 요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으로도 혹시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 말로 베드로가 지금 설득하고 또 설명했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했다라고 그치지 마셔야 돼요.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았냐? 이게 한 번, 몇 번 우리가 전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그들이 듣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여러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 우리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확증하고 권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성경 66권을 주셨잖아요. 정말 풍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복음서, 서신서, 또 선지서, 이 여러 권의 우리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확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또한 성경임을,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우고 또 힘써 배워야 우리 주님을 여러 말로 우리가 확증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늘 예수님은 좋으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 이 정도로만 혹시 그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더라면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모든 자들에게 이 길을 허락하신 그 주님,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더라면 그때가 이제 돌이켜야 될 그 때예요. 은혜의 때죠. 기회죠. 애써 그 찔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냥 애써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연구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섰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요. 목회자가 찔르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찔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권면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찔러요. 그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그때 왕 대신 그 예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심을,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고 계심을, 그리고 이 다스림을 우리가 온전히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는 회개할 기회를 다 놓치게 됩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계시며 성령을 보내심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걸 정말 믿는다라면 그분을 통치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그렇더라면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를 받는 자들의 그 삶이 무엇인지 이제 그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42절부터 우리 이제 47절 이제 여기 좀 살펴볼 텐데, 뭐 저희는 워낙 많이 다뤘던 본문이고 또 우리가 나눴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을 더 다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 핵심들을 잘 우리가 한번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때 그때 성도들의 삶이 이전과 달라졌어요. 바뀌었어요. 계속 우리 이제 수련회 때 자주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은 바꿔 쓰는 것 아니다.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강조점이었던 것 같아요. 각 설교자마다 다 이야기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게 틀렸다. 사람은 바뀐다. 이게 우리에게도 우리가 동일하게 붙잡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도의 가르침을 이제 힘써 받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힘쓰다라는 이 단어 자원함으로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이 일에 이제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힘쓰다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이와 같이 받기를 힘썼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이 세례 받은,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이 성도들은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왜 이게 너무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사도들의 이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위에서만 교회가 세워진다. 우리가 나눴죠, 교회론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 말씀이 빠진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이 교회 3대 표지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합당한 성례의 집행, 그리고 권징.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복음 위에 합당하게 서가고 있는지, 그 사도들의 터 위에 합당하게 서가고 있는지, 이게 빠진다라면 주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매 예배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베풀어진 가르침, 또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 수련회나 또 전에는 우리 또 누룩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도 우리 잘 배웠었잖아요. 이러한 이제 가르침의 자리들이 있더라면 그 가르침의 자리들을 정말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오랫동안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해오지만 뭔가 여유 있어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가해서 뭐 할까 할 게 너무 없어서 이제 말씀이라도 배워보자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없던 시간들 다 내어서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도무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안 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담 없이 하십시오, 즐겁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즐겁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담되지만 즐겁게 하세요. 부담되지만 부담과 즐거움이 여러분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웃음이 터질 뻔해가지고. 참 저도 강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내가 강하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겠다. 강하다는 걸 인정해야겠다. 이걸 계속 부정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인정해야겠다. 그래서 때로는 부담되지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또 준비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꼭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 교회가 약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방식은 달라질 수 있고 약간 이제 목회자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스타일인데 더 잘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겠다. 제가 선희한테는 작은 것도 굉장히 폭풍 칭찬을 하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잘 칭찬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체들을 내가 섬겼어야 되는데 잘 안 돼. 잘 안 돼. 뭔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다듬고 다뤄가고 아마 이게 주님 더 닮아가지 않을까요? 주님 더 닮아가서 우리 지체들 더 품고 더 사랑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래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떠났을 때 교회는 여러분 그때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때 타락하기 시작하고 여지없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교회 가운데 없어요. 냉랭하고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찔림도 없고 이게 이제 마비된 거죠. 마비되어서 아무리 찔러대도 꿈쩍하지 않은 거예요.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교회는 살았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그것을 더 기뻐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교제가 풍성해도 그것은 죽은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어떤 섬김의 모습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 있는 교회라면 그것은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이게 가장 베이스고 가장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빠진 뒤에 교제와 뭐 여러 가지 떡을 떼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이거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서 있을 수가. 다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말씀을 나는 사랑하는가? 말씀을 나는 사랑하는가? 말씀과 정말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말씀을 우리가 받거나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언제든지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내가 주의 말씀을 받겠나이다. 그 말씀을 보겠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여러 교회를 제가 이제 또 섬긴 경험들이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있고 가르침이 베풀어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안정감을 느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한 자리예요. 감사한 자리고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 가르침의 그 자리들, 소모임들, 소그룹들 너무 감사한 자리인데 그 예수님의 가르치셨던 그 비유를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가복음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눴었는데 돌밭 있었잖아요. 돌밭 네 가지 씨의 비유에 있어서 근데 돌밭은 어떠합니까? 흙이 깊지 않아요. 돌이 이제 딱 깔려 있고 그 위에 흙이 얕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싹이 나요. 씨가 뿌려졌을 때 싹이 나는데 해가 돋은 후에 다 타서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했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고 그냥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정말 참 신자구나. 정말 하나님의 참 백성이구나. 그런데 어때요? 뿌리가 없기에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는 이게 바로 돌밭의 비유였어요.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언제든지 넘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리고 이 환경이 바뀌어야 이 환경이 괜찮아야 뭔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어찌 보면 너무 연약하거나 아니면 참된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계속 우리 수련회 때 이야기했잖아요. 신자에게 고난이 없을 수 없다. 환란이 없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송구 영신 때 주제도 거기였고 그리고 우리 신년 예배 때 주제도 그거였고 이 수련회까지 그래서 이게 참 이번에 얼마나 큰 환란이 찾아오려고 이러나 정말 때로는 두렵고 미리 준비케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이제 사모님이랑도 이야기 나누면서 다른 교회 이제 사모님 모임이 저희 아내가 참여하고 같이 나누는데 환란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리어 정말 우리 정말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우리가 지내왔다. 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러면 자유하고 우리는 괜찮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마 가볍게 가볍게 우리를 다루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 점차 우리가 자라갈 때 그 아기 때 당하는 그 시험과 그 어찌 보면 아픔들보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아픔은 더 깊고 더 아플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아파하는 그 아픔의 내용들과 청년들이 아파하는 그 아픔의 내용은 또 다를 거예요. 그 깊이도.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 또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뿌리 깊게 이 말씀에 내 삶에 잘 심겨져 있는지, 자라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비유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씨가 뿌려졌을 때 이제 옆에 있는 그 가시가 자라나서 다 막아버리는 거죠. 막아버려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여기도 말씀은 듣고 있어요. 말씀은 듣고 있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이 비유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날 줄 누구보다 가장 잘하는 이가 사탄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결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결실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환난, 고난,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우리 여러 가지 기타 욕심들을 우리 가운데 이 마음에 계속 심어대요. 결국 말씀을 부정하게 됩니다. 말씀을 믿지 않게 돼요. 말씀이 실제라고 믿지 않고 그 환경과 상황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이 도리어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늘 깨어 있었으면 좋겠고 늘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42절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교제함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오늘날의 교제는 여러분 많이 개인주의화 되었기 때문에 교제 자체를 꺼려해요. 교제 자체를 꺼려하고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냐면 이제 딱 예배 드리고 잠깐 이제 인사하는 것. 그리고 이제 좀 마음에 맞는 분들이 이제 같이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는 거, 이제 수다를 나누고, 그리고 조금 더 하면 이제 같이 운동하고, 형제들이죠, 특히 형제들 이제 같이 운동하고 모여서 뭐 족구나 풋살이나 축구나 농구나,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이제 같이 뭔가 이제 가족들 모임도 하고 이러겠죠. 그런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정말 조금씩 개입하려고 하면, 그들의 그 실제적인 삶에 개입하려고 하면 여지없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교제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교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성령 받은 공동체잖아요. 여기서는 중생한, 믿음으로 중생한 자, 거듭난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한 몸 된, 한 가족 된 새 사람이 된 존재로서의 교제예요. 이 교제는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의 삶을 깊이 우리가 살피고 또 함께 정말 우리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게 바로 신자들의 교제이죠. 이 세상에서 결코 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교제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가겠어요? 누가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4, 46절 보면 이제 그 실제적인 어떤 교제들이 일어났는가 좀 볼 수 있는데, 우리 44에서 4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4에서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지금 이러한 삶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것은 초대교회에만 있는, 지금은 결코 없는, 이룰 수 없는, 성취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리로 접근하셔야 돼요. 원리로. 지금 한 몸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신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사십시오. 뭐 다 재산을 내어놓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한 가족으로 여길 때 나의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거죠. 나의 한 몸으로, 나와 같은 존재로 여길 때 정말 귀한 그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키울 때, 양육할 때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아요. 부담이 되겠죠. 부담이 되겠죠. 부모들도 부담이 되죠.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한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베풀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죠.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나만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여기고 서로의 삶에 이제 깊숙이 관여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했는데 가끔 안 돌아올 때 있어요. 안 돌아올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사랑으로 그때 내가 빌려줬던 거 나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깊이 아껴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한 몸된 지체가 가난하고 외롭고 이 병 약한 이들이 있을 때 그들의 삶을 돌보는, 우리도 나이가 먹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장년들이 이제 뭐 40대, 저 혼자죠. 저 혼자인데 병 약하고 늙어갈 때 그때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렇게 우리 노년의 성도들이 있더라면 여러분들이 돌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끼리끼리 30대 모여라. 물론 그렇게 모임할 수 있어요. 모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한쪽이 소외당하고 그들을 돌보는 이가 없더라면.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했기 때문에 도리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 우리 기존의 이제 교회들을 보면 어때요? 청년부 안에서도 세대가 나누어져요. 20대, 뭐 20대 후반, 30대. 그리고 이제 30대 조금 넘어가 중반 넘어가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몇 살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 자리가 없고 소외당하고 외로운. 근데 이게 일부러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유년부와 초등부가 갭이 있고, 초등부와 중고등부는 더 큰 갭이 있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더 큰 갭이 있고,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다 무너뜨리셔야 돼요. 때로는 부서가 있고 세대가 있어서 모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 또 한 몸으로 우리 지체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참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온서육교회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한 번 정도,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 섬겼던 건데,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 초청잔치인가?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같이 우리 노년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초대해서 그때 섬겼던 게 지금도 기억에 너무 남아요. 너무 좋았고, 그분들이 청년들 보면서 너무나 그냥 진짜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청년들은 그렇게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청년들이 섬기지만 그 사랑을 도리어 많이 우리 청년들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인정하는구나, 나를 섬기는구나, 이런 느낌도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주의뜻 교회는 이제 작지만 계속해서 이런 사랑의 나눔들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고 또 함께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것까지 우리 관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제적인 필요까지도 때로는 나누고 함께 세워져는. 그리고 세 번째, 떡을 떼며. 42절에 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면은 이제 식사죠. 식사인데 이 성찬식을 이제 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찬 예식과 같이 뭐 예배 중에 이렇게 베풀어지는 예식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성도들이 진짜 함께 식사하는 식사 교제였어요. 그런데 그 식사 때 떡을 떼고 음료를 나눌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신자들이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기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계속해서 나누는 거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저희가 개척 2년 되었지만 한 번도 성찬식을 베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또 한편으로 베풀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냥 대면대 맛있네 뭐 이렇게 혹시나 갈까봐 약간 좀 긴장하고 약간 어떻게 이걸 잘 준비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성찬식에 정말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먹고 마시는 일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잘 베풀어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떡을 떼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신자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성령 받은 후에도 기도하기를 늘 힘썼어요. 이 기도는 믿음을 확고히 하게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요한 도구이고 또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하는 또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고난, 어려움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그때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는 이 교회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고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계속 우리는 이제 기도가 특권이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계속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분은 진짜 넘치는 이 땅에서 더 넘치는 그 은혜를 누리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이 주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누려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고 아직 기도의 습관이 배이지 않는 분들은 꼭 하루에 여러분 자기 전이라도 아니면 뭐 어떤 시간을 좀 정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시간을 정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피곤하면 누워서 기도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뭐 모습들은 각기 다를 수 있을지라도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잘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의 그 시간을 좀 떼어놓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교회적으로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금요일날 이제 주로 저희는 기도하는데 그때도 우리가 좀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각자 또 만드셔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도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어요. 뭐 기도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안 빠진 줄 알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저희 지체들 중에 빠지는 분들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기도에 있다고 해서 또 기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저를 보면 알아요. 저를 보면 순간순간 놓칠 때도 있고 순간순간 피곤하면 또 이게 침묵할 때도 있고 근데 그때 더 좀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해봤어요.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장작불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장작 하나가 불타는 것보다 함께 장작들을 모아놓고 불을 지필 때 훨씬 따뜻하죠. 훨씬 뜨겁고 그리고 혼자면 쉽게 꺼지기 쉬워요. 그런데 함께 이 장작들이 모이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더 활활 타오르겠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가 이제 마치 물이 잔뜩 젖어 있는 것처럼 장작인데 물이 잔뜩 젖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불을 지펴내도 절대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이 잔뜩 젖어 있는 장작들과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에 더 간절함으로 이런 마음들을 준비하셔야 기도 시간 때 더 집중해서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두 명이 약간 젖어 있는 거 괜찮아요. 다른 지체들이 이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그 지체들을 마르게 하고 다시 함께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한두 사람이 뜨겁고 나머지가 다 젖어 있으면 여러분 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 기도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시간을 2023년도 또 한번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의 반응을 좀 살피고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교회적 삶, 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세상에서 결코 볼 수 없었던 초월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때 사람들은 이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 하나님을 찬미하며가 이 지금 신자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신자들이 친송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선포하는 복음과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은 구원받는 신자들을 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 이제 교회가 욕을 먹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친송받고 정말 영광스러운 공동체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도 분명해야 되지만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신자들의 삶도 분명해야 돼요. 이게 같이 가지 않을 때 이제 세상은 실족하고 도리어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그 복음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 우리 가운데 잘 맺어져 가고 있는지,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복음을 정말 전하셔야 돼요. 이제 교회로서 전하셔야 되고 또 우리 개인으로도 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저희가 계속 살펴가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우리의 삶의 모습, 양식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는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이런 영성과 신앙이 아니에요.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참된 영성이 있고 정말 참된 그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관심이 없거나 한 몸으로 살기를 힘쓰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더라면 여기에서 돌이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참된 교회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가시적으로 한 몸 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 그리고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요. 이 41절에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참된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은 자들이 더해질 때 이게 참된 부흥이에요. 그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참된 신자들이 늘어날 때, 더해질 때, 그리고 신자들의 삶이 바뀔 때 이게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숫자적인 부흥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